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원을 받기는 쉬운데 그 받은 구원을 지키고 유지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온 그 상태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세는 예수를 표상하는 인물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침례를 받고 광야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받은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그 받은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 교회에 가면은 교회 그 입구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제가 며칠 전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는 신앙,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냥 일단 그 비유로 이제 구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유로. 여기 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를 일으키죠.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불 꺼진 전구가 있어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전구와 연결이 돼야 불이 들어옵니다. 저렇게 스위치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와서 전구에 연결되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목숨은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미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서 경건하게 변화된 모습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지만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그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섯 번째,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내가 마음에 그 음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거듭남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죄인으로 태어난 사탄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일단은 사탄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어디서 전도회 하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인용했더니 어떤 분이 끝난 다음에 아주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마귀자식이라고 하냐고 아주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모태교인입니다. 모태교인은 아니지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교인은 없어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저희 집사람도 모태신앙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교인입니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혈통으로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거쳐야 하고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침례는 죄인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장례식 하는 것이죠. 제가 어디에서 이제 이 전도회를 하면서 이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세례는 맞지 않고 물 뿌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거듭남의 의식은 물속에 들어가서 잠겨서 침례받는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설교 마친 다음에 거기 참석했던 그 일반 개신교에 다니는 한 학생하고 이제 본래 우리 재림교인인 학생, 고등학생 사이에 이 문제로 이제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그 이제 개신교에 다니는 아이는 세례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재림교회 학생이 비유를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비유를 들었어요. 너 사람이 장례식 할 때 무덤을 판 다음에 사람을 거기 집어넣고 흙을 뿌리냐 흙을 덮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흙을 뿌려요? 흙을 덮어요? 장례식 하려면 흙을 덮어야 돼요. 물 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은. 물 속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하고 올라오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절차를 거쳐서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다 새 것이 되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조금 낡았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로 새로워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신비한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이 벌레가 있어요. 애벌레. 이 벌레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이상한 벌레가 말이에요. 이런 산 호랑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상한 벌레가. 이건 더 이상해. 더 못생겼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이런 변화예요. 이런 벌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듯이 죽을 것이 영원히 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물속에 들어왔다 나온 건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것인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는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납니다만은 제가 대략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건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의 상태는 나를 안위하시오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항상 운물에서 물이 넘쳐나듯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저는 한번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연합회에서 일하다가 이제 이런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도 역시 이제 개신교하고 뭐 이단 문제를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많이 퍼뜨렸어요. 근데 그때 이 개신교 한 신문사에서 이제 저희를 상당히 옹호하고 저희 교리를 정리해서 내놓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신문을 발행해서 이제 한때 뭐 조금 큰 일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 우리가 많이 사가지고 그 신문사에다가 이제 신문값으로 이제 송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그 신문사를 운영하던 그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문제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수사하다가
그 사람 통장에 제 이름으로 보낸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원 지검에 와서 어느 검사를 만나라고 그래. 저는 아주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검사한테 가느냐. 그러나 일단 통지가 왔으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아직 죄가 확인도 안 되는데 아주 사람을 아주 우습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뭐 잘못한 것도 없지만 괜히 거기 가니까 뭐 이렇게 기가 죽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가래요. 저도 힘이 좀 생겨가지고 내가 바쁜 사람인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여기까지 오라고 그랬으면은 차비를 줘야죠. 그랬어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다 갑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 시간 들였으니까 시간비는 안 들여다도 차비는 줘야죠. 내가 그랬어요. 검사한테. 그랬더니 이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차비를 주더라고요. 그 이상한 혐의를 받아서 가서 기가 죽었는데 그 혐의가 벗어지는 순간에 힘이 나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다 사형받은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사형, 죄 때문에. 이 사형을 면제해 주는 선고가 구원으로 내렸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힘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맥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려보면 기별 1권 339페이지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하늘과 땅은 감사와 기쁨으로 연합하게 된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사람 자신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네.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신물교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큰 경륜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고상한 특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에 넘친 새로운 생애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샘처럼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 979페이지에는 매우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과 화평과 행복이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 많이 나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암기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어,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 재림 청년들이 형무소에 많이 갔습니다. 안식일 문제, 집총 문제 등으로 우리 많은 재림 청년들이 형무소에 가서 수감돼서 살았어요.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에 간 한 청년이 이제 또 안식일 문제, 집중 문제로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무소 안에 들어가면서도 별로 초조해하거나 뭐 우울해하거나 하지 않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감방에 책임 맡은 감방장이 이렇게 보니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여기가 어디라고 웃어. 그래서 이유도 묻지 않고 한참을 때렸습니다. 왜 웃냐고, 여기가 어딘데 웃냐고. 꼭 자기들 비웃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비웃음 당한 것 같은 그 분개함 때문에 때린 거예요. 한참 때렸는데 또 웃어요. 여러 번을 때렸는데 그냥 웃어요. 그리고 여러 날을 같이 살다 보니까 비웃는 게 아니고 이 청년의 이 속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속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랬어요. 성경을 펴면서 이 성경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나한테 좀 가르쳐봐. 그 통신 과목을 주문해가지고 이 통신 과목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감방장에게. 근데 5권까지 그 당시 몇 권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재림 청년은 그 수감 생활이 끝나고 나갔어요. 어디로 다도로 이동해 가는지 그냥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웃어요. 저거 웃는 거 보니까 안식교구나. 너 안식교지? 네. 그분도 신학과 다니다가 온 청년이었어요. 너 그럼 지난번에 나한테 그 성경 가르치다가 중간에 나간 형제가 있는데 네가 나머지 나한테 가르쳐. 이제 통신 과목 나머지를 다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재림교인이 됐어요. 생활이 달라졌어요. 어디로 이제 다른 데로 이송해 갔는데 워낙 모범수가 돼가지고 그 형무소 전체에 목욕탕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됐어요. 죄수지만 그런 책임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군대에 가서 그런 이제 훈련 받고 나서 목욕을 몇 번 했는데 참 험악해요, 아주. 이렇게. 목욕 집어넣고 3분 딱 줘요, 3분. 그럼 3분 안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비누칠 그대로 있는데 나와요. 나오려면 나와야 돼. 형무소도 뭐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욕탕 책임자, 이 재림 청년이 말이에요. 사람들 하나씩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 심각하게 기분 나빠 들어오는데 또 누가 하나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것도 안식교구나. 너 안식교지? 네. 일로 와. 목욕통을 하나 따로 준비해가지고 너 여기서 목욕 실컷 해. 그분이 신경원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이 속에서 기쁨의 운물에서 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샘이.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증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생각이 참 복잡해요. 변화하면은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첫째,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 두 번째, 그러나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성격이, 성품이 5년, 10년 지나도 거의 그대로 있단 말이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재림교인들은 다른 사람이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면 율법주의자라고 또 그래요. 그러면서도 한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속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재림교인들의 상태예요. 이것이. 품성의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단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아파트 전세로 있는 것인데 이거 사는 것이냐? 이게 관심거리냐? 지금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이 인류대학 보내는 것이 최고의 관심인가?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현재 내 삶을 지배하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관심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현재 어디에 관심을 쓰고 사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관심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품성이 바뀌어 가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품성의 변화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정원 5권 742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졌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것이 거의 훼손되고 다 지워졌습니다. 잃어버린 그것,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품성이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품성의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33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지상에서 쌓은 것 중에 하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품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그건 못 가져갑니다.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품성만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에 갈 날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준비는 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교역자 213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복음의 본질은 인간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증언복음 1권 66에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그와 함께 지니고 갈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품성을 형성해서 그것을 영원한 세계로 가져가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가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닮아가라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돌이 됐는데 못 걸어요. 걱정이 됩니까? 세 돌이 됐는데도 몸무게가 4kg밖에 안 돼. 걱정이 됩니까? 근데 머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머리가. 환자예요. 대두증 환자예요. 몸은 안 자라고 머리만 자라는 대두증 환자예요. 대두증 환자는 오래 못 삽니다. 어릴 때는 걸어 다니지만 크면은 머리가 너무 커지고 몸이 작기 때문에 누워서 살다가 얼마 못 살고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지 않으실까요? 신앙생활 한 지 30년 됐는데 품성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지식만 잔뜩 들어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재림교인들 상당수가 대두증 환자예요. 머리는 커요. 아는 거 많아요. 그런데 삶이, 품성이 남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19페이지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는 성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하늘로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정하는, 남을 위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법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틀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의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은 철저하게 자아를 부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인간을 위해서 내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죄는 이기심과 교만이에요. 이기심을 희생하여 남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품성의 변화예요. 교만심을 겸손으로 바꾸어서 남을 섬기는 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기심과 교만심을 없애고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고 남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아가 죽고 투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나와 싸운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동시에 품성 개발을 위해서 아주 끊임없는 투쟁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남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남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나하고 싸우는가? 남하고 싸우는가? 그리스도인은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품성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세 번째 증거로 희생과 봉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너로 인하여 한 인간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아주 너무 기쁨이 벅차다는 말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큰 기쁨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희생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의 생명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원리라고 아까 시대소망에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생존할 때에 주고받음으로 순환의 원리로 생존하게 되어 있어요. 나무는 탄산가스를 들여 마시고 산소를 내줌으로 나무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냥 탄산가스 들여 마시고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 나무는 죽어요. 내놔야 사는 겁니다. 순환해서. 물은 증발해서 올라와서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순환의 원리로 물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물이 증발이 안 되면 썩어버립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썩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도 받은 것을 내어줌으로 생명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의 결과는 죽는 것이고 이타심의 결과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본성, 하나님의 형상, 희생을 통해서 온 생명과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넣어줬지만 죄 때문에 그것이 거의 파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 본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시작하라는 권면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크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심이 크면 감사와 기쁨이 별로 없어요. 반대로 이기심이 작으면 감사와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건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행복하면 건강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면 건강합니까? 헛갈립니까? 행복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기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낮추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감사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에 값진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자기를 보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기 파멸의 법칙이다. 욕심 많이 부리면 결국 뭐가 얻어지는 거, 많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파멸된다는 거예요.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기 멸망의 법칙이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의 생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정로계단 80페이지에 한 번 이미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구원의 증거가 이거라는 말씀이에요.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이기심이 없는 겸손한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받은 증거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목.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불화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죄가 있어서 불화했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은 사람하고도 불화합니다. 남하고도 불화합니다. 온전한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하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거두어 가셨어요.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 안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다른 사람과, 성도들과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매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성전에 와서 함께 신앙을 하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들과 화목한 관계로 살고 있으면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끔 불화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화가 잠시 생긴다 하더라도 즉시로 불화를 풀어야 돼요. 그 오래 간직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즉시 풀고 가급적 그 다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된 관계를 가지고 안식일 예배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 왔을 때는 온 교회 성도들이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것이 구원받는 증거예요. 이건 내일 이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최근에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터득한 말씀을,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고 자기를 쳐서 싸울 수 있어요.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말씀의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 순결하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의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터득한 말씀을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실천하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밖에 나와서는 아주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잘하는데 집에서 들어가면 식구들한테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자기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본색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싸우고 가정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훈련을 쌓은 다음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 사이에서 실습을 하는 게 실습. 가정에서 훈련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실습하는 게 실습.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게 사는. 이렇게 교회에서 실습을 거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바깥에서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거의 다 아는, 나이 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죠.
이분이 교회는 뭐 3대째 그렇게 교인이니까 오래 다녔어요. 근데 아주 형식적인 믿음, 별로 열심도 없고 교회만 겨우 다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큰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CEO였어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있고 아주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재림교인이에요. 근데 한번 한시적으로 그 자기 직업을 놓치게 됐어요. 한시적으로 6개월인지 얼마를 직업을 이제 놔야 됐어요. 이분이 그 기간을 자기 영적 부흥의 기간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선교기관과 연결시켜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자기의 거의 모든 시간을 썼어요.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살아서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삶이 점점 바뀐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먼저 변하고 가느냐? 가정에서 변하고 갔습니다.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가정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생각이 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말씀을 작용시키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워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니까 자기가 할 일이 생각나고 의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집안에서 변화가 온 거예요. 종종 옛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도 그 집에 왔었어요.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 몇 달 사이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가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맨날 집에 와서 우울하고 다투고 그러는데 이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부러웠어요. 그래서 동료 그 친구들이 자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느냐 물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6개월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성경 나한테도 좀 가르쳐 달라고. 자기는 한 번도 친구들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결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가르쳐서 침례받고 가르쳐서 침례받고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침례도 쉽게 받는 거예요. 모델이 있으니까 모델이. 이 사람 미국인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 사람이지만 꽤 큰 교회예요. 1년 동안에 침례해 준 수가요. 그 나머지 교인들 전체가 침례해 준 수보다 이 장로님 한 분이 침례해 준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깨닫고 감동하고 실천함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격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재림 성도들입니다. 죽을 운명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꽤 여러 사람들을 대면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말씀도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요,
이 진리를 찾아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진리를 만났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어쨌든 어떻게 깨달았든지 간에 이 재림교회, 이 마지막 남은 교회 진리를 깨닫고 재림 성도가 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기쁨이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는 예수를 닮은 품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변화된 품성입니다. 그리고 품성의 변화는 자아가 죽는 것이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람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날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사십시다. 주님을 닮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